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고난도 인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였더랬죠. 고난과 고통,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바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인데, 이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고난보다도 문제보다도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춘다. 겸손함을 가져라. 만약에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사단을 시키는 대로, 영적 철없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마음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 영적 철일 것 같으면 고난을 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죠. 그것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고난,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추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고난도 인내할 수가 있다 했죠. 두 번째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을 하셨죠. 그만큼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십자가 죽기까지 아주 겸손의 극치가 되는 것이 가장 낮춘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을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최대한 자기를 낮춰라.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고난 갖고 원망불평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도 하셨는데 그 이상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자기를 낮춘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인내를 할 수가 있고,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기를 낮추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인내하려면, 원망불평하지 않아 인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께서 얼마나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최대한 낮춰라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인내할 수가 있고, 세 번째, 할 것 같으면 낮춘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면서 대신 높여주사. 왜요? 믿음을 받아 천하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믿음을 받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답을 봅니다. 높여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갖다 낮춘다. 내 자신이 할 것 같으면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 높여주신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시고 12절로 14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높여주셔도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사랑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믿음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러니까 믿음을 더 받게 하시면서 인도하도록 하시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믿는 자들 빌립보 교인들 더 뭡니까? 또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바울도 사랑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아멘. 내가 함께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고 더욱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나 없을 지금에도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영적 지도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말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식간의 견반의 문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뭘 이루느냐?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두려워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더 믿음을 받아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럼 믿음이 달 거고 때문은요.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도구삼에 행해 주시는 것이요. 영의 산자기 때문에요.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행하시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의 뜻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자가 아니고 살아서 천국 가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산 자가 되어가지요. 자기의 깊은 뜻 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되 무대바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단이야 우리가 좋고 안 좋고 상관없지 무조건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함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은 만큼 그래서 높여준다 하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는 부정적인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영역 철이 없을 것 같으면은 결국 뭡니까? 항상 그냥 원망 시비가 떠나질 않는 거지요. 왜요?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시킨 대로 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높여주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자. 남은 더 높였는데 난 이게 뭡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또 남보다 내가 높다 할 것 같으면 또 교만해지고요. 해서 이와 사단을 시킨 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높여주셔도 항상 어떻게 하느냐? 복종을 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 다음 두 번째는요. 15, 1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높여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아멘. 항상 복종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할 것 같으면은 하면 되는데 높여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흠이 없고 겉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내적으로도 순전해서 겉과 속이 같은 것이죠. 겉도 속도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편치간치 어우러지고, 그러면 뭡니까? 거절하는 세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세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세대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다들 그렇게 뭡니까? 다 그냥 겉과 속이 다르면서, 겉으로는 참 잘난 척하면서도 뭡니까? 결국은 속은 꿍꿍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들이 편치 않아 가지고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뭡니까? 흠없는 자녀가 돼 가지고는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뭔가 다르죠. 그래서 바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주님의 빛들로 나타내며, 뭐 달라가지고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로 말씀. 그걸 살면서 말씀 전할 거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밝게 드러내가지고 나의 다름도, 일꾼으로서 바울, 다름질한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아멘. 사실 때문에 다름질과 수고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서 다름질하게 해주시고 수고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쓰임 받는 도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옷차림에 따라서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나로, 바울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뭡니까? 이들이 열심히 높여주셔도 항상 복종을 해서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 빛들로다가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알고 삼아주셨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랑이 아니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적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뭡니까? 붓으로다 그림을 잘 그렸을 때 누가 그린 겁니까? 붓이 그린 것이 아니잖아요. 수고는 바로 화가가 수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충성을 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일이 없잖아요. 무익한 중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바로 그날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수고로 주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알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두 번째, 높여주셔도 항상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17, 1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아멘. 관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제인데요. 그런데 바로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재물과 봉사가 바로 뭡니까? 믿음의 재물과 봉사는 바로 이들이 항상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뤘잖아요. 또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재물과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 위에 나의 피를 갖다 거기다 뿌린다 하더라도, 포도 대신에 내 피를 뿌린다, 관절로 드린다 할지라도,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희생까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때문에 나의 기쁨,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음을 갖다가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참 기쁨이죠. 참 뜨거운 영원한 영적인 기쁨.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함께, 바로 제물된 바로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뭐 주님의 기쁨이 일꾼의 기쁨이고 더불어 뭡니까? 성도의 기쁨. 함께 같이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데 기뻐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뭡니까? 너희도, 성도들 너희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바쳐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한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인간 기준, 내 기준에 의해서 보면서 나한테 좋으면 기뻐하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서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기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기쁜 것이죠. 왜요? 믿음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높여주신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높여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룰 것. 높여준다고 개는 뭡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래도 주님 앞에 나를 낮춰가지고는요, 결국은 더 큰 믿음을 받아가지고, 복종에서 자를 낮출 것 같으면은 밑이 깊은 그릇처럼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복종 낮출 것 같으면 그만큼 더 많은 큰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만큼 내가 넉넉히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높여주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단의 왕인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나타난다.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주님의 빛으로 드러날 것. 높여준다 하더라도 세 번째는요, 어쨌건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것.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죠.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맡긴다. 다 사실은 아버지 것이죠. 다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 정상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고, 더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다 드러나며, 세 번째는요, 온 식구 모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